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두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밝혀내시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낸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9장, 10장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엑스트라들이죠. 예를 들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거기서도 모자라서 선지자 무리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읽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들어가는 소녀들, 그뿐만 아니라 사울,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사환. 분위기가 처음 듣는 느낌으로 이게 껌뻑껌뻑하고 계신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할 터인데 누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12제자들.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같이 이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만들어 가신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이 참 복되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만남 한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을 진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목사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네,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흔들릴 수 없는 진리 위에 우뚝 세워진 그 공동체 위에 나의 삶이 포개어져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의 부르심을 만들어 갈 때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사람, 만남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람 기대하면 안 돼,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의미로 그 의미는 100% 맞는 이야기지만 또 반대로 100%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뜻을 두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혼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사람 자체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 본질로서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삶의 모양들이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모양들로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으로서의 기대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아유, 오늘 또 이렇다, 이렇게 치부하는 인생,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제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대함으로,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땡땡이 까고 교회를 안 나와도 그 영혼이 다음 주에 나올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 왜 아멘이 우리 권사님밖에 안 나오는지 늘, 그 마음으로 늘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내일 일어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죠. 세상은 일어설 것에 대한 기대가 어떤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렇게 예배당 오면 이렇게 동태 반, 명태 반, 생태 반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심겨져 있음을 바라보고 기대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출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었는데 기억은 나시죠? 17절 공식적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니들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라. 1000명. 그러면 몇 명이 소집됩니까? 몇 지파죠? 이스라엘은요? 12지파 12 곱하기 1000 몇입니까? 12,000명. 12,000명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뭐 하시냐면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시는 겁니다. 경쟁률이 몇 대 몇이죠?
한 사람을 뽑기 위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보세요. 이미 이 제비 뽑기 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사무엘하고 사울하고는 미리 작업 다 했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미리 사무엘이 야, 너 이제 기름 밀어 한번 기름 맛도 한번 보여주고 너 이제 앞으로 내가 너 왕으로 세울 건데 공식적인 작업들 다 해놓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사울과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이제 약간 쇼하는 것처럼 다 보여내고 그걸 제비뽑기로 보여내는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기가 막히게 뽑혀지는 장면을 보여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사울은 어디 가서 숨어 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사울은 이미 작업된 걸 알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는 거기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왕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18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는 이야기. 그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 사건인데 누가 니들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번 나와요. 레퍼토리, 하나님 제일 첫 번째 레퍼토리,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두 레퍼토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네 아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9절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난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니네 아버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빠로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훨씬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옆집 아저씨. 약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묘한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묘한 기류가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은 늘 아버지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지 아시죠? 아들을 둔 우리 아버지들 그 느낌 아시죠? 저도 이제 7년밖에 안 키워봤지만 그 묘하게 이렇게 묘한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늘 남의 아버지를 선호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잘해주더라. 그 아버지는 용돈도 많이 주더라. 그 아버지는 굉장히 젠틀하더라. 그 아버지는 친절하더라. 그 아버지는 공부를 안 해도 궁디 주차하지 않더라. 막 그런 로망이 다른 집에 대한 로망, 아버지에 대한 로망이 늘 있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집 가라. 이해가 되세요? 그 집 가서 살아. 그 아버지 아들로 살아.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진짜 가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우리 정 집사님 그게 무슨 얘기죠? 많이 해보셨죠? 아들 둘을 키우셨으니까 주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아버지하고 관계를 잘 다시 하자. 그리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잘 합해보자 이 얘기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야, 너 그러면 그 사람이 좋으면 가라 그랬더니 진짜 진보따리 싸고 나가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야, 내가 네 아버지건을 네가 이제는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뭘 미스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1000명씩 불러내라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1000명씩 다 내는 거예요. 지금 느낌 아시겠어요? 너 진보따리 사서 네가 좋아하는 그 아저씨한테 가. 그 사람 아버지 해. 그랬더니 얘가 진짜 진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반드시 하고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요. 안 들려. 내가 원하는 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을 이제 해오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 딱 보면, 얘기해보면 당사자는 못 느끼지만 상담하고 이야기를 딱 나눠보면, 이분은 이런 부분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만 좀 고치면 되겠구나, 이것만 좀 방향을 이렇게 틀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딱 제시를 하고 상담했으니까, 물어왔으니까 이야기해주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맞는데요, 이거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상담하는 거예요? 뭐죠? 이미 자기가 결론을 다 내리고 결론 내려놓고 목사로부터 뭘 얻어내고자 하는 거냐면 그냥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저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댄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라고 시작부터 다시금 얘기하시는데, 그건 됐고요. 하나님 그건 됐고, 자 얼른 왕 뽑으세요, 이거라고요. 우리하고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지파가 뽑히죠? 베냐민 지파의 마들이라고 하는 가족이 뽑힙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여기에 마들이란 여호와의 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밌죠? 이게 여러분 왕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막 부요한가요? 막 은혜가 막 넘치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피폐해져 있고, 쉽게 말하면 메말라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제비뽑기, 하나님의 일을 인도해 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여호와의 비를 내리시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뭐라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 그죠? 원래 그 라헬이 아들을 낳았을 때 원래 이름이 뭐였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베노아였죠. 베노아. 그 뜻이 뭐였어요? 고통 중에 낳았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베냐민, 그래서 왜냐하면 왼손이구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오른손의 아들을 거기서 뽑아내고, 또 거기서 여호와의 비라고 하는 은혜의 비를 하나님이 또 추려내고, 그리고는 또 누구를 추려내죠? 기스의 아들 사울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스 아들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얘가 어디 갔어? 오늘 본문 보세요. 없는데요? 21절.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어디가 있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보다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각본을 다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다 헬리캠 띄워가지고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얘야, 내가 사울을 뽑았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데요? 사울이 누굽니까? 걔가 누구예요? 했더니, 야, 저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 거기 가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런 백성 중에 딱 섰는데,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우 할렐루야 합니다. 사울이 섰는데 어깨 위만큼 그냥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감탄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죠. 왜요? 보면 기세가 딱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사울이 딱 등장하는데 헐춘하게 확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할렐루야를 외쳤냐면,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뭐였어요? 전쟁이었다고요.
우리를 전쟁에서 이끌어낼 용사, 그게 왕, 그들이 구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장군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몇 세까지도 전쟁에 나가죠? 80세까지도 전쟁에 나가요. 80세에 죽잖아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70세에 온몸이 시려워가지고 아이고야 팔에 바람이 든다, 어깨가 시립다 막 이래가지고 추워가지고 70세에 죽었는데, 사울은 80세에 전쟁에 나가서 활동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치죠. 그리고는 26절 보세요. 그리고는 그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고 인증받고, 이제 사무엘이 모든 나라 백성들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고 그걸 책에 써줘서 각자 이제 집으로 흩어져 갑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첫 사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된 유력한 자를 갖다 붙이세요.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가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단어가 사용된 거를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력한 자가 먼저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유력한 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유력한 자는 힘이나 어떤 부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유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감동된. 원어가 이 하나님께 감동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터치하신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이래요.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버텨내며 신앙하며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이 붙든 자, 하나님이 만지신 자,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7절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동역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의 불량배는, 여러분 불량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 그렇죠. 조폭. 또 이게 이게 껌짝짝 이런 느낌인데, 여기 성경에서의 불량배는 그런 어떤 배드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1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조금만 가보시면 신명기 13장 13절. 신명기 13장 13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불량배가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할 때 행실이 나빠가 뭐냐 하면 불량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불량배는 이게 건달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뜻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우리 그 출애굽에 보면 아말렉 전투 아시죠? 아말렉 아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투 때 어떻게 하죠? 손을 들죠. 그래서 손을 들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할 때 그 대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든 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불량배나 이게 침 찍찍 뱉고 건달처럼 막 일수가방 들고 다니면서 돈이나 회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에이 뭐 야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뭐 잔치 안 하냐, 오늘 소주 한번 싹 돌리고 우리 교회 교회란다 우리 잔치 한번 해야지, 뭐 이렇게 조용하냐,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며 대항하는 무리를 일컬어 불량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불량배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량배는 어디 사람의 가능성이 높냐 하면 베냐민은 12지파 중에 어쩌면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나오면 누가 못마땅해 할까요? 제일 큰 지파, 뭐 유다, 에브라임, 뭐 이런 지파, 큰 지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 왕이 나오면 우리 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노회 갔다 왔는데, 아니 노회장 나오려면 그럼 조그만한 예수인교회에서 노회장이 나올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노회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예수인교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그 전신욱 목사가 무슨 노회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노회장, 제가 갔더니 담임 목사 중에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노회장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큰 교회에서 야 제가 뭐라고 저렇게 새파랗게 어리고 교회도 작은데 제가 무슨 노회장을 하냐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에 대해서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보면 그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뭐라고요? 구원하겠느냐. 시작이 뭐였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였어요. 그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 백성이 구원하실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는 작디 작은 지파에 속했고 우리 아버지 집은 너무 초라한 집안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런다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세요. 하나님 결혼만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윗동네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상담이 오는데,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집회를 가면 여자 청년들이 거의 98% 여자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교회 여자 청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제가 믿는데, 대부분 교회 여자 청년이 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결혼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럼 대부분 뭐라 하는지,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이요 너무 찌질해요. 남자들로서 매력이 없어요. 요따위 얘기를 해요. 또 대박. 남자들은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여자들이요, 무서워. 막 남자를 그냥 막 쥐잡듯이 잡고 보통 이제 좀 교회 가면 누가 리더로 서죠? 남자들은 핫바지예요. 대부분 그 모든 교회의 청년부를 이렇게 쥐락펴락 하는 사람 다 누굽니까? 누나. 그 누나, 교회 누나. 그 누나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하죠, 그 누나? 그 어설프게 오는 새 가족 하나 붙잡아가지고 얘가 교회를 파악하고 나를 파악하기 전에 얼른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너는 빨리 나한테 오는 것이 신상에 좋다 해가지고 얼른 결혼해버리잖아. 그쵸? 보통 그래요, 교회가. 새 가족분들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자 청년들이 또 웃긴 거는 또 남의 다른 교회의 남자 청년은 또 괜찮대. 거기는 또 남자들이 약간 매력이 있어 보인대. 이 뭐야? 결국 뭐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차야 된다고. 내 마음에. 오늘 불량배가 뭐예요? 그렇게 원했잖아요. 왕을 세워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세웠어요? 지지난주 계속 살폈죠. 제일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려주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런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듣고 못 보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기도 안 하고 협상하죠.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넣어주시면 제가 교회 봉사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진 자라면 뭘 해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요. 이거는 붙든지 떨어지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아무 관계 없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서 나에게 어떤 손해도 어떤 부족함도 없음을 안다면 나의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그 사역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부르심일 거예요. 딜하지 않아요. 딜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어릴 때는. 하나님은 아직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인지 앞집 아저씨인지 우리 아버지인지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는 계시다는데 저기 토성 옆에 계신지 명왕성 옆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좀 긴가민가한 영혼들 안에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일들을 보여내세요. 지난주 얘기했죠? 막 꿈으로도 오시고 디테일하게 보여내시지만 그 과정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사탕 주세요 라고 하면 40살짜리가 70 먹은 어머니한테 사탕 주세요, 어머니 안 주면 나 삐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탕으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전히 내 만족,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음에 안 들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오늘 사울이 왕으로 등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이제 물론 뒤에 가면 더 완전히 이제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자리로 이제 다음 주 가면 이제 확인할 텐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됐어요. 왕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왕 앞에 이런 불량배가 있다면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그죠?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왕이잖아요. 그게 지금 왕의 제도,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앞에서, 얘들아, 니들 왕 세우면 니들 골치 아프다. 니들 옴짝달싹도 못해. 그 권위 앞에 늘 순종해야 돼. 너 니네 모가지도 날아갈 수 있어 라고 미리 얘기했건만 그 말도 안 듣고 오늘 와서도 그 왕을 진짜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거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단순히 사울 왕을 거역한 게 아니라 누굴 거역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량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이렇게 땅 파서 그 고라 자손처럼 이렇게 땅 갈라가지고 넣고 닫아버려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27절에 사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뭐 했다고요? 잠잠하였대요. 왜요? 하나님이 뭘 보여내고 싶으신 걸까요? 세상의 나라는 힘 앞에 힘으로 가요. 세상의 권력은 어떻게 유지되냐 하면 더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누르고 밟아서 그 권력을 유지해 가죠. 그게 세상 왕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왕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시는 방식이 누굴 죽이고 반대한다고 모가지 꺾고 쓴소리 했다고 혀를 뽑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밟아버리는 그런 식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마저도 그 앞에 잠잠하고 또 하나님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 하면 겸손하고 오늘 사울 보세요. 지가 왕으로 등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이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 세울 받을 자가 아니라고 진보다리에 숨어있는 그 모습, 그를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내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의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힘의 논리는 뭐냐 하면 대적이 아니라 주먹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예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화가 대부분 여러분 어떤 영화였죠? 여러분 어린 시절의 영화 대부분이 권선징악이었어요. 그죠? 나쁜 놈 막이면 우리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팍 뭐 이러면 나쁜 놈 죽이고 착한 놈 살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다 어떤 내용이죠?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에 의해서 죽어. 그죠? 맞죠? 나쁜 놈이 있는데 이 나쁜 놈을 누가 해결하냐면 착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참고 견디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나쁜 놈이 이 나쁜 놈을 죽여요. 예를 들까요?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를 누가 죽이냐면 더 심각한 사이코패스가 이 사이코패스를 죽여.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야 쾌감을 느끼는. 그죠? 옛날 영화는 뭘 기대했죠? 영웅. 그 나쁜 놈을 해결해주는 영웅을 기대했다면 이 시대는 악, 더 큰 악, 그거에 더 큰 악,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극이 없는, 분노로 치닫는데 이 분노를 해결해주는 그 악이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 속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젖어들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권투만 봐도 여자분들 어땠어요? 아우 저렇게 뭐 글러브를 끼고 막 이렇게 아이고 야 못 보겠다. 요즘은 어때요? 글러브가 어디 있어? 맨손으로 막 때리고 피 범벅이 되고 넘어져 있는데 올라타서 후드를 까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저기를 더 때렸어야 되는데 이런. 이게 세상이에요. 주인공이 물러 터지면 재미가 없어. 저걸 어떻게 복수해야 아주 마음이 시원할 텐데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잠잠하라 하신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되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로서 제가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 또 찝찝무리한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목사가 참 위험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시작했는데 옆에 와서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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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목사님, 이제 교회 이퀄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좀 쓸데있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간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자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라는 걸 인정하시죠? 우리가 신앙한다 하면 그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데 내가 쟤보단 낫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묘한 거거든요. 감동된 자, 하나님을 100% 의지해서 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우리 인간은 겸손이 됐어요? 그러면 그 겸손 가지고 교만 떠는 게 우리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앞에 잠잠히 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고백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오늘 이 사울을 통해 사울이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래서 끝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왜일까요? 왜죠?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그도 똑같아. 찌질이 군단으로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찌질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둔 자,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찬양합시다.